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긴 본문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증거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노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탓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리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시사평론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마치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문제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짜장면과 짬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이죠.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들도 있죠. 그런데 이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타의 종교들에도 그들만의 계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취급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따져보면 거기에는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들에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징벌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는 일종의 위협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신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받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위협이나 두려움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계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러저러한 규칙들을 잘 지켰다고 또 교리들을 잘 고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곧바로 뒤이어서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계명과 관련된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들은 위협을 목적으로 해서 제시되는 말씀들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경고들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 벌은 징계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시고 자녀들을 챙기시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또는 불성실함이나 폭력성을 가진 그런 인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의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천하에는 여러 생명들이 있고 그 생명들의 가치는 이 사람 한 사람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큰데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니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에는 여러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 계명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항상 들려주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9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한 편의 설교 안에 있는 일정 부분입니다. 모세가 했던 한 편의 설교는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9장이 있다는 것이죠. 9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9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자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은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들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높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장대한 안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상을 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악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의 이 증언은 누군가로부터 듣고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던 날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증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당할 그 가나안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악한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참 악한데 그 악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노라. 9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여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한 그 긴 말씀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것을 착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마치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공의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기억의 오류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을 왜곡시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조작해서 기억을 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나는 내가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증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즉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모세가 언약이 파괴된 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그 중에도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배역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다베라와 마사와 기도론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총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한 패역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기억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죄성은 이런 진실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잘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억의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들, 아니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의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항상 거역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억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할 게 특별히 잘못한 게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억의 한계, 우리 기억의 오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나 환난을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열심히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참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당하게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부당하다고 할 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이지요. 기억에 한계가 있거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쌓이는 속도와 의가 쌓이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 속도는 차곡 이렇게 의의 열매가 쌓여진답니다. 죄는 그렇게 쌓이지 않는다 그러죠. 죄는 차곡 그렇게 쌓여진답니다. 훨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기억의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납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진노받아야 될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죄가 만들어내는 기억의 오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된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몇 번이고 제가 성경 설교를 하는 중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쯤 되겠습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죄를 폭로하실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말씀이 죄를 폭로한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사람이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죄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 사람이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자기 죄의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칼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역에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찾아내어서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폭로가 되면 지금까지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고 자기 앞에 폭로되어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부당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의 오류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기억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기억의 오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조명으로 자기의 죄를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더라면 벌써 내치셨을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더라면 벌써 심판하셔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행한 악들이 있습니다. 알고서 행한 악이지만 모르고 행한 악들도 많지요. 나는 모르는데 나 때문에, 내가 행한 그 악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한 우리들, 주님께 전혀 맞지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매주일마다 예배로 불러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세상의 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주신 것이지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로 이것을 아는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들추어내어서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발당하는 것, 또 죄가 폭로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전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머릿속에서 기억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각을 통해서 죄가 주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죄가 폭로되는 것이 공개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거짓된 교만과 죄에서 건지는 일이고,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진심으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의 결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10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비슷한 말씀이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 정말 잘못한 사람 맞지? 네가 이런 악을 행했지? 그러고서도 네가 신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쫙 펼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증언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억의 오류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인 된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